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복된 주를 우리 허락하시고 이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되어질 수 있는 기뻐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있을 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주님 다하여 맹설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마시 말고서 밤에 걱정 버리고 맹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맹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맹설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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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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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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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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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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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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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시니 애같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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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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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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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잃지 말아내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로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잃지 말아내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잃지 말아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
오른쪽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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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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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묻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너무나도 아버지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 아버지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야외를 경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아버지여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외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반석에 세운 아버지여 믿음으로 생명을 지키며 영생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파괴하는 사탄은 시시각각으로 믿는 자를 삼키려고 아버지 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지혜를 주시사 능히 이기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아버지 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사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어 어둡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국민을 위한 정치로 안정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업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선한 영향력으로 일자리를 공고히 창출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누리며 함께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어정보 도성에 38년 전에 순복음 어정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놀랍도록 붕하고 성장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 돌려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담임 박종호 목사님과 사모공영 전도사님 세우셨사오니 영육을 강극하여 주시고 독사같은 셈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드립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모정교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2023년도에 아버지의 표와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아버지가 세우실 재직 임명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선교를 위한 40일 새벽 특별 기도 성회가 아버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부르심으로 인하여 영육을 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은 우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아버지가 40일 작정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회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주의 놀란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먼저 받은 택가받은 자녀로서 아버지 복의 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 아버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메말라버린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아버지 맺는 아버지의 주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귀한 성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출변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은혜가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남녀 선교 회원들에도 아버지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되 넘치는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렸고 아버지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비밀 또는 미스터리, 신비, 무슨 뜻이냐? 감춰져서 다 드러나지 않았다. 잘 모르는, 물론 이제 드러나서 알게 된 신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는다,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 우리 성가대가 하늘나라 상이 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마 부정적인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생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는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제 다시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읍시다, 막 전도를 해요. 부모님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근데 하늘나라 갔는데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없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형제가 거기 오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쁜 기억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좋은 기억만 있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도 알아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함께 구원받은 우리 가족도 알아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도 알아보고. 근데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늘나라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면서 사는 곳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늘나라가 영원한 곳인데 사랑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안 해보셔서 잊어버리셨나요? 사랑하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지루하지 않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순복음의정복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고 몇 년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 속사람이 성장했는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너 얼마나 많은 열매 맺을 것이냐, 두 가지라니까요. 성화의 열매. 얼마만큼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또 몸부림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 피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 속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의 목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교회의 목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가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까지 자라나야 된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파. 두 가지잖아요. 지상명령, 사랑명령.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라. 가장 크고 첫째 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게 네 인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돼 가면 저 사람이 야 예수 믿는데 참 예수님 같은데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리고 복음 전파. 전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알리요? 알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복음이 뭔가, 그리고 항상 그러므로 알고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사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살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겉사람은 다 후패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도록 할 것인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비,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아직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신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참 신비로운 거예요. 자기 같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남은 자 되게 하신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저 선민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선민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전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2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우리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이 아닌데 저 여러분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저 선민들은 우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가 있게 하셔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잔치를 여셨어요. 근데 안 와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야 가서 팔을 비틀어라도 다 초청해서 데려오는데 눈먼 자, 저는 자, 뭐 가난한 자 누구라도 좋다. 다 데려와라. 근데 그 숫자가 차면 잔치집 주인이 이제 그만 이제 못 들어옵니다. 문을 닫지 않겠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그때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그 수가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버려진 줄 알았던 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 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근데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특별히 이 말씀 나누는 중에 어떻게 딱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AD 70년에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헤롯 성전이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티토 장군이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니까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지나다가 AD 70년이니까 1948년이면 거의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네. 그러다가 1차, 2차, 3차 중동전쟁이 있게 하셨는데 2023년 10월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테러범들하고 전쟁을 갖는 통에 흩어졌던 36만 예비군들이 소집돼서 오는데 안 와도 되는 사람들까지 막 오는 거예요. 거기는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 중동전쟁을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20대, 30대, 40대 한 번도 경험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땅에 가면서 야, 예수님이 마지막 때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하셨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때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과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람을 막 울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기근과 전쟁과 또 전염병과 난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남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교회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당부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남은 자가 되었으니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은혜 가운데 남은 자 되게 하셨으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남편, 우리 직장 동료,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1월 우리 추수감사주일 정말 영혼 사랑을 위하여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막 연락하시고 초청하시고 안 나오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전하시고 믿게 하실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많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한 10년 쉬고 있어요. 또 초청하시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면 그 가운데 또 남은 자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게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나,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남은 자 되는 몇몇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대략 세 가지로 추격하면 첫 번째, 이것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신다. 근데 그 해석이 조금 맞지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9장부터 자기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골육, 선민, 이스라엘 민족. 근데 갑자기 26절에 와갖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거는 조금 해석이 맞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26절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것을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 말씀, 자기처럼 남은 자, 사도 바울처럼 남은 자,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을 자 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난해한 것이, 사도 바울이 신비를 얘기를 하거든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근데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남은 자들 통해서 복음이 막 외쳐져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금도 이미 구원받고 예수 믿은 유대인들,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그 남은 구원자들을 얘기할까? 그것도 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 또 한 가지 견해가, 이제 그러면 문자 그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마지막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견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없어졌다가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야곱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계속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모든 그 국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약간 난해해요. 왜냐하면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세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현 시점에 이스라엘만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럼 온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느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기서는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가 맞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외쳐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아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돌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있겠지 했는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먼 나라에서만 경험하던 지진을 우리가 막 경험을 해요. 전염병을 경험을 해요. 전쟁이 이제는 막 터지면서 이게 중동전쟁으로 4차 중동전쟁, 세계전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어지는 것 아니냐. 몰라요. 곡과 마곡 전쟁, 그 곡은 러시아거든요. 아니 러시아가 왜 갑자기 중동 여기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왜 들어오지?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난해한 구절 그냥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견해들이 있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텐데 정말 신부단장 잘해서 기름 준비하고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29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사 주시는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실패가 없는 것, 완전한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따라 산다는 것이 뭐고, 여기 은사와 부르심, 은사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이고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 길어야 10년, 20년, 이제 100세 시대니까. 또 20년 얘기하면 너무 하여튼 100살 이상은 못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죠. 정말 실패가 없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지 않으면 계속 방황합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내가 선택한다.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고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 그리고 내가 선택한다고 선택하지만 기껏해야 어떤 선택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 자랑 따라서 결국에는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 따라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뭘 먹고 뭘 마실까? 기껏 선택했더니 뭘 마실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뭐예요? 썩어 없어질 거 붙잡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불안하고 불안한 가운데 선택해서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또 남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거기 따라가 볼까? 계속 경쟁해야 되고 남들보다 못하면 막 뒤처지는 거. 그러니까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사는 인생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성도는 어때요? 좀 힘들어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어려도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사는 것입니다. 서신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 서신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그 부르심 따라 산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방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거 사도 맞아?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막 핍박했던 자인데 받아들여도 이게 누가 사도래? 여러분, 내가 사도로 내가 선택해서 갔으면 사도 바울이요 그만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실족해갖고 이런 게 다 있어. 아이 그만해. 안 해.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근데 비아냥거리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뿐만 아닙니까? 환난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감옥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불안해하지도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택한 그릇으로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누가 뭐라 하든지. 근데 오늘날 내가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아유 시험 들었어 이제 안 나가요 뭐. 그게 뭐예요? 내가 선택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는 영원히 붙잡고 가신다. 유대민족 선민으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버린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의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 구원받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운송수단 중에서 안전벨트 없이 이동하는 운송수단인데 기차만 안전벨트 없이 다닌다 그래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안전벨트. 배에도 없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도 안전벨트, 기차는 안전벨트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 위를 달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으니 이 시작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가다 보면 터널이 있거든요. 어두컴컴해요. 이거 끝이 어디야?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터널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나는 반응하면서 나간다 그러면 그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거기가 목포가 됐든 부산이 됐든 딱 도착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예배도 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와주셨다. 내가 선택해서 나온 사람은 어때요? 들쑥날쑥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니까 기분 좋으면 나오고 추우면 안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내일 수술 받는 우리 집사님 기도 받으러 오셔서 아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네요. 내일 수술인데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봉사는요 힘들어요. 그냥 6개월 좀 하세요 막 마지못해서 하는 봉사는 하다가 어디 간지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 봉사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시는 분은 1년 아니라 10년 20년이 돼도 계속 봉사하는 거예요. 그만두세요 하지 마세요 해도 멈추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다음 주 이제 임직식인데 이거를 내가 선택해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된다 하는 사람은 그냥 좀 하다 보면 힘들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제가 추천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받으세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임직받게 되신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세론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닮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권사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서리 집사가 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11월 달에 우리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선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 복음 전파해서 예수님 증인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올시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아멘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우리는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최고의 엘리트 만드는 코스 아닙니까? 근데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지만 흑수저잖아요. 거기다가 시작을 뒤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자기 선택으로 내가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고 제사 드리고 남은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 나 안 먹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주는 최고의 음식, 음료수다가 먹지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늦어도 한참 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저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자. 아니면 내가 선택해야 내가 계속 경쟁해요. 저 사람 눈치 보고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잡히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지금은 조건 보이지 않지만 나중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어요. 최고의 자리로 가장 복된 길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좋을 땐 좋지만 안 맞으면 충돌하고 그냥 막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러면서 막 세계 종말이 곧 올 것처럼 부부싸움하는 거라는. 물론 의견이 다툴 때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저 사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저 사람 배우자 되게 하셨다. 그럼 가정이 평화고 가정이 천국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모 목사님이, 원로 사모 목사님이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딱 만나가고 약혼식을 했는데 마음이 불안불안하더래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잘생기긴 했는데 과거가 조금 있잖아요. 과연 이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시집가는 게 말까 불안불안한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는데 너 주의 종을 네가 판단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모 목사님 마음이 불안.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의 사모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할 것인데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서 결혼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한 아들이라 그러면 좀 그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저 같은 아들도 하나님 주시고 복음 전한 자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아멘. 부르심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은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영어로 카리스마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요.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냥 기도하는 게 간절히 사도 바울이 이 찌르는 가시 빼달라고 3번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날 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 그 소아마비가 나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음성이에요. 내가 너의 힘이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아마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아니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부르심에 내 선택으로 살려고 그러고 은사가 아니라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계속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좋아한대. 돈. 왜? 돈을 쌓아놨다가 필요한 때 쓰려고. 주시옵소서. 막 주셨다. 필요한 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냐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생색내고. 근데 아니요. 부르심 따라서 은사에 반응하는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은사를 왜 주시느냐?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또 복음 전파 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치료하고. 근데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막 여러분 겸손해지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 내 힘 가지고 하려면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두렵고 이게 맞나 혼돈이 생기지만 주여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단은 병고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겸손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분지 2가 병 고치는 역사, 병 고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병 고침의 역사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예수님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은사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더 큰 은혜, 능력, 더 큰 축복.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11월 1일부터는 저녁에 단일 기도 위성을 받아요. 새벽에 나가기 힘든 분들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시기 전에 교회 잠깐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심 가운데 은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데 한 번뿐인 인생 낭비돼서야 되겠습니까? 실패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따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르심과 은사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결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살면 불안한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살면 한계에 다다르니까 지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원망이 찾아요. 그러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데 왜 은혜인지 나를 선택하셔 자녀 삼아 남은 자가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 선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니까요. 따르는 표적이 있다니까요. 그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를 삽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남은 자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반응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큰 평강과 기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많은 열매,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제가 신부단장 잘하고 기름 준비 잘했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거기 가셔서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곳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하신 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고 하나요? 아픈 곳에도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추운데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위로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더 큰 능력과 축복하심으로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당면하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배우자, 자녀의 문제, 취업, 학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답답한 인간관계 때문에 여전히 마음 가운데 뿌리 뽑히지 못한 아버지 미움과 시기, 질투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 원수마가 가져다주는 악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연약해진 부위에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야훼 라파, 나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려 예수님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연약해진 우리 육체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질병 질환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억압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입니다. 불안입니다. 우울증입니다. 불면증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입니다. 아버지, 해결하지 못한 화병입니다. 마음에 응어러진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버지, 위선적인 삶, 거룩한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삶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한 성도들을 묶고 있는 너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문제 얻음에 약한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생애랑병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가정 가운데서도 떠나가고 직장과 사업장 사역 가운데서도 물러갈지어다. 육체 가운데서도 떠나갈지어다. 너 고질병아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모든 난치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질병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 차라서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쳐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여 기쁨으로 후회함 없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가지고 사명 감당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우리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사는 성도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음 부흥사협회 주관 심령 부흥 대성회가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서시며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오후 5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탁구 국가대표 양영자 선교사 초청 간증 집회가 10월 27일 금요일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에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직임명 감사 예배가 10월 29일 주일 오후 4시 30분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11월 21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필리핀 보홀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안내입니다. 필리핀 보홀 사역을 위한 지푸니 구입과 현지인 섬김을 위한 사랑의 쌀을 위한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부터 1층 로비에 홍보와 모금을 위한 안내 부스가 설치됩니다. 식당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1월부터 봉사자들을 위해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주 2회 유급으로 봉사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서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요즘에 손예빈이라고 하는 우리 탁구 선수 때문에 탁구 붐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신 양영자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갔습니다. 또 11월 달에는 모든 성도 참석 가능한 탁구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임직식 또 보울에 선교 가는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기도의 자리 40일 동안 새벽 기도도 있고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에는 우리가 위성을 받고 저녁에 단일 기도회로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또 남은 삶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며 정성껏 준비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지고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는 일이 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바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감사 예물 11조와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작정하고 서운한 것 주신 귀한 직분에 감사해서 임직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칩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상으로 저들에게 꼭 필요하고 꼭 유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배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죄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자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에서 살 것을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